함께 읽으실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그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를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야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요. 그런데 이 야구 경기를 보게 되면 볼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 야구는 정말 때를 잘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곧 안타를 치든 홈런을 치든 투수를 교체하든 뭘 하든 간에 때를 잘 맞추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였어요. 야구 선수 중에 제가 좀 유심히 지켜보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LA 다저스 팀의 크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그 투수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선수가 이 투수로서도 참 잘하는 선수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시즌이 끝나면은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와 봉사를 하고요. 정말 열심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응원을 하게 되는데, 그날 선발 투수로도 공을 던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종 1간 잘 던졌습니다. 많은 점수를 주지 않고 1점만 딱 내주고요. 그렇게 잘 던졌죠. 그렇지만 결국 이 경기는 2대1로 그 팀이 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LA팀이 점수를 1점밖에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기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LA팀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없었느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좋은 기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안타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즉 LA팀이 원아웃의 그 주자 3루인 상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안타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팀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때를 잘 맞춰서 안타도 치고 해야 되는 그런 스포츠가 야구구나, 때를 잘 맞춰야 되는 게 이 야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까 우리 인생도 참 마찬가지이진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 때를 잘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만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은요, 그 일을 할 만한 알맞은 때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잘 알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웃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울 때가 있습니다. 또 춤출 때가 있고 슬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 되죠. 어긋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맞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때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웃어야 할 때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웃어야 할 때 그것을 억누르며 웃지 않으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더 안 좋게 되는 겁니다. 진정 웃을 때는 웃어야 되죠. 물론 때로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곧 웃음이 늦게 터지는 경우, 아니면 반응이 늦는 경우. 한 번도 설교를 하는데요, 재미난 이야기를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웃지를 않고 계속 경직된 얼굴로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은 속으로 이제 웃는 것을 싫어하시나? 아니면 너무 근엄해서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약간의 시간을 두고 나중에 그때서야 막 웃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이미 웃고 난 다음에 진정이 다 됐는데 그제서야 막 웃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늦게 웃기 시작하는데 옆 사람한테 그 얘기를 꺼내면서 웃기지 그러면서 오히려 더 그렇게 웃으시는 모습. 그게 다른 사람을 다시 웃게 되는 그런 모습들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늦게 웃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것도 웃는 것입니다. 좋은 겁니다. 그렇게 웃을 때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울어야 될 때 있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울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안 울고 억누르면 그것도 우리에게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어야 될 때 마음 놓고 울어야 되죠. 마음이 답답할 때, 힘들어 지칠 때, 너무나도 슬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갈급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간절하게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도 풀리고요, 평안하게 되고요, 결국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생을 보면 웃을 때도 있고 울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때 막 행동해야 돼요. 또 말씀해 보니까 살다 보면은요, 잠잠할 때가 있다고 했고 말할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막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뜻밖에도 전쟁할 때가 있다고 그러고 사랑할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데, 여기 전쟁이라고 하니까 약간
전쟁을 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죄악으로 얼마나 물들여 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는 이 영적인 전쟁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전쟁할 때는 또 전쟁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은요, 그때에 맞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를 누려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때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행해야 될 온전한 그 모습이 있다고 했었을 때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요, 2015년도에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미 6개월은 다 지나가 버렸고 나머지 이제 6개월을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 지금 이때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이때를 통해서 또 행해 나가야 될 가장 지혜로운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점검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생각해 보면서 도전과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며 감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같이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며 감사를 기대하십시오. 시작! 감사하며 감사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 교회 달력 보시고 혹시 오늘 아침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날짜 밑에 쓰여져 있는 글씨 보셨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던가요? 예, 보신 분은 보셨고 달력을 보지 않으셨더라도 제가 아까 딱 말씀드렸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절기상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보리나 밀을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이죠. 우리가 하나의 끝에 하나님이 주신 그 결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감사 주의를 지킵니다만 하나님께서는요, 한 해의 중간 지점에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오늘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맥주 감사절이죠. 그럴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물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리나 밀을 재배해서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나 밀을 거둔 감사로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하고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의미는 퇴색하지 않지요. 곧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때 우리가 꼭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시면서요, 은혜를 더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감사할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아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방받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많은 비방도 있고 모략도 있고 막 그러는데요. 그러나 감사하면 비방받지 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감사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감사로 인해서 무엇이 넘친다고 하십니까? 은혜가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는요, 우리를 은혜로 이끌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난 6개월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힘든 상황과 어떤 심각한 문제들도 해결해 주셨고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감사할 조건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그것을 다 기억하면서 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지금 현실 속에서 혹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정말 어려운 문제 속에 그렇게 계속 직면해 계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계속 씨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도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니까 놀랍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는데요. 자,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우리에게 증거하시며 약속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구할 것을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감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2015년도의 중간인 이 지점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때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이루어주신 모든 것을 기억하시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 속에서 더 큰 감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지금 중간 지점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넘어진 자리이다면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자, 우리 손잡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랑 다시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시작. 다시 일어서십시오. 지난 주간에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둘째 아이가 막 영상물을 틀고 막 그러는데 그 옛날 찍어놨던 영상물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큰애가 어렸을 적에 기어다니다가 막 걸으려고 이제 일어서는 장면, 그런 장면이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이 기어다니던 아이가, 어린 아이가 처음에 일어나려고 할 때, 잘 일어섭니까? 걷기 잘합니까? 못하지요. 그러니까 바로 넘어지고요. 그러니까 또 아이가 또 울고요.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울다가도 다시 또 일어서려고 또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지요. 그리고 몇 번 넘어지고 또 다시 울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일어서더라고요. 그러더니 걷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좋더니 막 웃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나중에 보고 있는 저도 보니까 또 그냥 웃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고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좋아가지고 또 웃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려니까 불현듯 이 모습도 마치 우리 인생 모습과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 어떤 때가 와요? 넘어질 때가 와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고 하죠. 근데 다시 또 쓰러져요. 그러다가 또 힘을 내서 또 일어서려고 하는데 더 일이 꼬이고 막 어렵게 돼가지고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 우리 인생에서 보면 자주 발생합니다. 또 생각해보면 지난 6개월 사이에도 우리에게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 나는 이제 완전히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나는 안 돼, 이제 포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행동하며 나아가야 되냐면 마치 아이가 일어서려고 하는 모습과 똑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건 조금 더 이상하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모습 전혀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럽게 보이고요, 심지어 귀엽고 이쁘기까지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결국 다시 일어서려는 그 노력을 통해서 일어나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넘어지는 것을 이 과정과 똑같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넘어지는 것을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이러한 넘어짐은 우리에게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어느 누구라도 살다 보면 이런 넘어짐의 순간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걸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서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다시금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넘어진 그 자리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경험하죠. 왜냐하면 그 모습을요, 주님은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그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중에 용기와 소망을 주셔서 일어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 미국 프로농구 선수들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선수가 있다면, 각광받는 선수가 있다면 르브론 제임스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 그 전부터 너무너무 주목을 받으며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수가 고등학교 때 마지막 경기를 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선수가 뛰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죠. 그런데요, 그 경기 이전에, 그러니까 오프닝 경기처럼요, 워즈워스 고등학교와 클로포레이프라고 하는 고등학교 팀이 이제 먼저 경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두 팀이 이제 경기를 했는데요, 경기 종료 한 1분을 앞두고요, 이 워즈워스 고등학교 팀이 10점 차로 앞서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경기는 이제 곧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끝나고 이제 사람들은 그 선수, 각광받는 그 선수가 뛰는 것을 좀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1분을 남겨놓고요, 클로리프 감독의 그 팀의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선수를 교체하더래요. 사실 그 시간에 타임아웃을 부른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고 선수를 교체할 상황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더랍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요, 그 교체되어 투입된 선수가 등번호가 10번이었는데 작고 딱 마른 그런 선수였대요. 거기에다가 다리는 절뚝거리고 있었고요, 고개도 살짝 기울여져 있었고요,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하게 보였고요, 또 거기에다 심지어 머리에는 뇌에 찬 물을 빼주는 관이 설치되어 있었답니다. 누가 봐도 이 선수는 이제 농구 선수가 아니라 몸이 아픈 장애인 선수였어요. 장애인이었어요. 농구 경기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감독이 이 선수를 투입한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이 선수가 실력으로는 투입해서는 안 되지만 누구보다도 이 농구를 사랑했고 가장 성실했고 이 경기에서 선수를 한번 뛰어보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생각이 된 감독이 이 선수를 투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가고 뛰는데요, 1분 남겨놓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실제 농구 경기에서 공을 이렇게 던지는데, 슛을 던지는데요, 3점 라인 바깥에서 이제 슛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당연히. 안 들어갔어요. 근데 리바운드를 잡은 이제 같은 팀 선수가 다시 이 학생 선수에게 공을 주어가지고 또 슛을 날리는데 또 안 들어가요. 계속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이상한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행동을 하면서 그 잠깐 사이에 이제 계속 슛을 던지고 또 던지고 계속 배를 내줘서 던지는데 상대팀 선수들도요, 놀랍게 공을 잡질 않는 거예요. 그 선수가 공을 던질 수 있게 배려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선수가 계속 공을 던질 수가 있었는데요, 막 그 상대편 선수는 오히려 가깝게 와가지고 슛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선수를 배려를 해줬습니다. 근데도 안 돼요. 완전 넘어지는 거죠. 슛을 던지는데도 공이 안 들어가고 계속해서 빗나가는 겁니다. 몇 번의 시도를 했지만 실패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남은 시간이 딱 4초가 남겨진 상황인데 마지막 슛 기회를 주게 된 겁니다.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선수가 이제 세계 마지막 슛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농구 선수로 뛸 수 있겠습니까? 못 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슛을 딱 쏘게 되는데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예, 진짜 버저비터라고 그러는데요, 마지막 딱 종이 울릴 때 딱 들어가는 공을 버저비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4초를 남겨놓고 슛을 던졌는데 골망을 가르고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경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환호하며 그 아이를 축복해 주더라고요. 다른 팀 선수들도 격려해주고 이 심판마저도 너무너무 정말 이 경기 너무 멋있다라고 하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대요. 사실은 그 르브론 제임스라고 하는 그 선수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더 그 학생을 통해서, 그 선수를 통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과 함께 그 경기는, 물론 경기는 졌지만은요, 끝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느끼십니까? 이 장애를 가진 이 선수 슛을 쐈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넘어진 건데 다 포기하고 싶잖아요.
근데요, 이 선수는 다시 일어섰던 거예요. 다시 또 던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인생 최고의 골을 넣는 그 기쁨을 맛봤죠. 그리고 모두의 그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처럼요,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선다면 주님은 우리를 은혜와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생각해 보실 때요,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혹시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혹시 많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주님 바라보시고 다시 시작하시고요,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다시 시작하는 때로 삼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이 때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발전을 도모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발전을 도모하십시오. 지난주에 한 성도님 댁에 신방을 하고 나오는 길에 자주 보지 못한 나비를 좀 그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쁜 모습으로 앉아있다가 살짝 일어나서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나비의 과거, 즉 애벌레였을 때의 그 모습 여러분 아십니까? 그 모습 이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애벌레의 모습 이쁩니까? 혹시 이쁘다고 하실 수 있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애벌레 보고 이쁘다고 하시는 분은 전혀 저도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징그럽고 보기 싫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지금 나비는 너무 이뻐요. 어느 누구라도 나비를 보면서, 그리고 또 과거 애벌레의 모습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나비로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도전을 받습니까? 예, 그건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 특히 지난 6개월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꼭 나비의 그 애벌레의 모습과도 같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징그럽고 보기 싫고 연약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악에 물들었고 조금 더 발전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우리들이라도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를 생각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진정 어떻게 보시느냐면 애벌레로 보시지 않고 나비로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나비로 보세요.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과 우리 주님의 생각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주님은 지금 우리를 보실 때 이전 것을 보지 않으세요. 지금의 우리를 보십니다.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존재인 우리를 보십니다. 또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를 보십니다. 이쁜 나비와 같이 날아다닐 우리들의 모습을 보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요, 지금 이 때를 통해서 과거를 바라보고 거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요. 사실 과거에 대해서 아무리 후회해본들 다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또 굳이 과거는 들춰내고 드러내서도 안 되는데, 왜냐하면 들춰낸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들춰내고 드러낼수록 아픔과 고통만 가중되는데요, 마치 그 모습은 쓰레기 봉투를 버렸다가 다시 찾아와가지고 뒤지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과거는 정리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점검해야 되는 것이지, 생각하고 담아두고 두고두고 들춰내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는 만큼 지금 이 순간을 주님의 은혜의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부호가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배우고 더 섬기며 더 전하는 교회인데요, 이 표어와 같이 정말 더 배워가도록, 더 섬겨가도록, 더 전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더 배우지 못했고 더 섬기지 못했고 더 전하지 못한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과 이유가 중요한데, 그래서 더 배우고 더 섬기며 더 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때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계획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시고 더 배우고 더 섬기며 더 전하도록 점검하고 다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늘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